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나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자신의 역할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데 이어서 유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자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의의 제기를 하고 또 불평을 터뜨렸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우선권을 내세워서 세례에 대한 정통성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들의 불평을 일축시켜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도리어 마땅히 여기고 또 기뻐하였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경쟁 관계가 아닌 어떻게 보면 겸손한 순종의 자세로 일관하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일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베푸는 일을 계속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또 24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 아직 갇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한 후에 그 증거한 후에도 옥에 갇히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이 일을 명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분께서 그만하면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결코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소명을 받은 모든 주의 일꾼들이 어떻게 보면 본받고 배워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은 심판이 종료 휘슬을 울릴 때까지 오직 경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경기가 끝나는 시간을 울리는 것은 심판의 몫이에요. 반칙이 나도 심판이 불지 않으면 그것은 반칙이 아니에요. 멈출 수가 없어요. 전광판의 시계가 이미 멎었다고 또 선수가 임의로 경기를 중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루즈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전광판의 시계와 상관없이 주심의 휘슬이 울려야 경기가 종료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 가운데서도 이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의미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나오거나 그만두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의미로 정하세요. 어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애석하고 아깝다라고 안타까워할 정도로 다름질을 일찍 마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역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 및 인생의 경주자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주께서 그만 쉬라고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을 맡긴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이제는 쉬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 달란트를 따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제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서 또 혹은 뭐 원로 목사나 원로 장로가 되는데, 주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자주 말씀하세요. 은퇴가 없어요. 비록 제도 때문에 사역 일선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자기의 하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선수가 의미로 경기장 밖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나, 하는 일마다 막히고 여러 어려움들이 따를 때에나, 언제라도 그 신앙의 경기장을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은 직장의 분위기라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의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 일꾼들은 경우가 달라요. 임의로 경기장을 이탈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카리스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 이기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보호한 말이 나와요. 그것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에는 어떻게 보면 불안함과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는 반면에 그 요한의 인기는 시들의 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력은 강화되는 데 반해 요한의 세력은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이 대중적인 지지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았을 거고,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들의 입지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할 수만 있다면 이를 막고 싶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보다 인간적인 신뢰를 더 중시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야기되는 대부분의 분쟁들도 이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는 베드로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몇 개의 분파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되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만일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무엇인지 깨닫고 잘 알았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걸 보면서 근심하기보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이에요. 성도로서 우리가 언제든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찾아 발견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흔히들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당에 가담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해요. 나쁜 일들을 행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편을 갈라서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힘게임이에요. 힘게임, 파워게임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자기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무리 근사한 말로 포장하려고 할지라도 사실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 내면에서는 이기적인 욕망이 자리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죄악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려고 하면 먼저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유일한 처방이에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선행될 때
이기심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직의 첫 번째 조건으로 이를 제시하신 것은 다 이러한 이유에서예요. 여러분들 이 자기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할 때 나의 뜻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뜻은 버리고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구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